오늘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는 무엇이 기록되고 있는가? 이 종말에 대한 비유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모아서 기록했다면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에는요, 마지막 종말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4장 마태계시록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종말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종말의 시작인 줄 알아라. 끝이 아니라 시작인 줄 알아라 라면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제 25장에 가서는 뭘 말하느냐. 그럼 이런 종말의 시작이 되었을 때에도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이게 바로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은 종말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마지막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지혜와 믿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비유만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란 말은 바로 그 전에 24장 말과 연결됐다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 나오는 종말에 대한 징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나라가 나라를 위해 대적하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위해서 일어나는 이런 종말의 징조가 일어나는 이때에 이 말이다며요.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 말과 지금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는 뭐냐? 마지막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다 이 말이에요. 신랑을 기쁨.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신부밖에 없습니다. 신랑은 신부가 오니까 좋죠. 나에게 기둥이고 내 삶을 함께 가야 할 신랑이 오니까 좋지만 세상 사람들은 비극이 되는 거예요. 비극.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희극과 비극을 같이 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희극만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희극과 비극을 같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희극이 될 것이고, 주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은 비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기름과 등인데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비극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아니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자고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지금 주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 말씀대로 사는 삶을 등과 등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등과 기름은 그렇게 비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그냥 예수를 믿는 믿음은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기름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어떤 처녀들이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미래를 준비한 처녀들이 있는 반면에 미련한 처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하지 못하고 자기가 의가 되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회 찬송 아까 말씀드렸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거기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오라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이 말씀과 삶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 그 말도 지금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더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조금 더디가 온다 싶어서 다 졸며 잘세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태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야 됐느냐? 2000년 전에 오셨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 25년 살고 있죠.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 것과 같이 곧 오거라 했을 때에 제자들은 금방 올 줄 알았다니까요. 금방. 예수님은 자기들 살아 생전에 올 줄 알았어요. 자기들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금방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방 올 것이라고 보여준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되냐? 다 순교입니다.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이 금방 오는데 까짓거 내 목숨이 뭐가 중요해? 내 삶이 뭐가 중요해? 내가 살아가는 내 의가 뭐가 중요해?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내가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 죽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확고한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2000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와 전 세계 교회를 돌아보면 그 신앙이 많이 쇠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좀 늦게 가는데 너희들은 지금 내가 갈 때는 어떻게 사는지 아니?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졸며 잔다는 거. 졸며 자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8절 본문에 보시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은 이렇게 살 것이다.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졸며 자다가 신랑이 왔는데 등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등이 있다는 말은 지금 등과 기름으로 얘기하지만 지금 시대로 비유한다면 차와 기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신랑이 와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차에 기름이 없으면 차는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갑니다. 차라는 것은 기름이 연료로 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와 기름이라고도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차를 가졌습니다.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는 차를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자 하고 출발하는데 5명은 기름이 만땅 차에 있어서 항상 출발할 수가 있고 5명은 어떻게 돼요? 기름이 없어요. 시동이 안 걸립니다. 예수님이 가자 하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기름 있는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기름 좀 나눠달라.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럴 때에 옛날에 없던 분은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좀 나눠주면 안 되나? 그죠? 우리가 사랑인데, 예수 믿으면 사랑인데 좀 나눠줘야 되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느냐? 반문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있는데 그러면은 슬기로운 5처녀가 모은 기름을 미련한 5처녀 좀 나눠주면 안 되나? 10명 다 같이 가면 안 되나?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문장 그대로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문장 그대로 그냥 기름이라고 해석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름은요, 말씀대로 살아왔던 삶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믿었느냐?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었다면 이런 기름이 있어야 될 것인데 너에게는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기름이 없다. 너는 나를 믿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게 바로 비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예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를 모르고 지옥 간다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기회라도 있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잘 따라온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나는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뭔가 나는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삶이 변화되지 못하면 그 삶을 뒤집어지지 못하면요 기름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12절에 보시면 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제대로 알아내는 겁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바로 고린도전후서의 얘기라니까요. 교회에서 당을 짓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질책하고, 나와 좀 다르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쫓아내고,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짜 해야 할 일은 뭐냐?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이곳에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많이 퇴보해버렸어요. 예수의 복음 없고 뭔가 삐까번쩍한 사람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많이 헌금 많이 한 사람은 거기서 공로패를 줍니다. 공로패를. 헌금 많이 했다고. 그럼 교회에 와서 헌금 적게 한 사람은 주눅들어서 못 다니는 거예요. 뭔가 세상적인 가치와 똑같이 교회가 병행되어 갈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알기 원하는 모습은 뭐냐? 가난한 과부의 동전 두 입을 가장 귀히 여기셨던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많고 적음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그 자리에서나 자기가 가진 그 직분의 분량대로 충성을 다하시는가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 묵도 드릴 때에 사랑을 읽어드렸죠. 사랑장. 사랑장은 뭐냐? 오늘 한번 집에 가서 또 한번 다시 한번 더 되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지금 살아있는가? 다시 한번 더 저와 여러분들을 비춰보는 귀한 시간이 된 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산 흔적이 없으면요,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13절을 말씀하시죠.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성경에는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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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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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부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가 좀 깨어있을래? 너가 좀 사랑 좀 할래? 너가 내 좀 믿을래? 부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명령조입니다. 반드시 하라는 말씀이에요. 깨어있어라. 사랑을 하라. 나를 믿어라.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해도 되고, 에이, 안 해도 사랑의 하나님인데 봐주시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거기 삶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내 모습대로 주님이 있다고 얘기해도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와도 꼭 여러분은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저에게 어떻게 명령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가장 바른 정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있습니다. 각자의 환경에서, 각자의 모습에서, 각자의 생활 패턴에서 다 나타나지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께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인도한 대로 이끄는 삶, 그 삶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요. 예수는 알지만 예수의 형체와 주님의 삶이 내 안에 묻어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름이 준비하지 않는 삶과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키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순간 주님이 확 강림하시면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기름을 넉넉히 채우시고 항상 풀로 기르고 계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함께 신랑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뒤에 달란트 비유와 뒤에 말씀은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비유가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가 처음에 나오죠. 달란트 비유는 설명을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밭을 다 사셨어요. 밭을 사시고 타국 갈 때에 종들을 불러 그 소유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길 때 다 맡기고 난 뒤에 주님이 다시 주인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종을 그냥 부르는 거죠. 5달란트 맡긴 종, 2달란트 맡긴 종, 1달란트 맡긴 종을 불렀을 때에 21절 보면 5달란트 맡긴 종이 먼저 나오죠. 뭐라고 칭찬하시는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5달란트 맡긴 종은 주인이 떠나고 난 후에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하십니다. 2달란트 맡긴 종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2달란트 맡긴 종이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왔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긴 종은 어떻게 되느냐? 1달란트를 맡긴 종을 가지고 그것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땅에 묻어버리고 오늘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더 곱곱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슨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내가 누구를 안다 얘기해요? 내가 주인을 안다고 얘기하죠 지금. 보세요.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네 좀 안다 이 말이죠. 자기 스스로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 줄 누가 안다?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당신은 굳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누가 알았으므로? 내가 알았으므로.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냥 이 종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지금 누구를 판단하고 있어요? 주인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인은 우리가 누구라고 해석합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석하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우리 생각과 우리 지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주인을 판단하고 자기가 뭘 해요? 다 지금 정답을 내려버리죠. 에이 주인이 와도 이렇게 할 것인 줄 내가 알아. 그래서 자기가 이 행동을 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묻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주인을 지가 스스로 판단하고 지가 주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안에 누가 주인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안 되니까 내가 사랑이 없어요. 없죠 당연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다 아는데 뭐. 하나님도 내가 아는데 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질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주인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말하는 거는요. 아주 주인이 봤을 때에 어떤 사람인가? 주인이 봤을 때에 게으른 종이고 주인을 알지 못하는 종이고 아주 주인이 봤을 때에 구원에 가치가 없는 종입니다. 그거는. 주인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인이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까? 구원은 누가 합니까? 예수님의 주권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받습니까? 훗말도 안 맞죠 그러면. 뒷말도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내가 믿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어요. 기독교들이. 한 90%가 그럴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나 그의 삶과 그의 모습이 연결 안 되면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정말 믿으면 내가 너희한테 5달란트를 주면 너희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내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맡기고 명령한 일에 충성하는 그 모습이 나왔을 때에 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본질을 잘못 깨달으면 구원파가 되어버려요. 그게 이단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파들은 뭐냐? 내 영혼은 구원받고 육체는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게 구원파예요. 그게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고 내가 그 삶에서 주님과 얼마나 동행했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따라갔느냐. 내가 그렇게 못했을 때는 주님께 구하고 그 삶을 의지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따라가게 되면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내 마음에 사랑이 싹트고 내 마음속에 사랑의 평화가 오고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왔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성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간다 그래서 그걸 기독교 용어로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계속 되어지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누구나 쓰러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되지 못하면요, 어제도 넘어졌는데 오늘도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을 바라는 이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내가 주님을 판단해버려요. 아, 주님이라도 그렇게 했겠지 뭐. 그러나 주님은 지금 한 달란트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왜 스스로 판단하느냐.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질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충성된 자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내 이전의 삶을 계속 병행해 나가면 그것은 본인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예수를 믿는 자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잘못된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요.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킵니다. 예수 믿는 거는 구원이고 행함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고 많이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행함은요, 믿음 플러스 행함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믿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돈을 줄 수 있고 어떻게 내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믿음과 행함은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함께 가는 그림자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킨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반드시 이 믿음과 행함을 병행시키셔서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 모습이, 내 삶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주님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거듭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양과 염소의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 31절부터 46절 보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제 심판하시는 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하여 그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민족을 모으신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래서 구분하신다 그래요. 구분. 오른쪽과 왼쪽의 양과 염소를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 세계는요,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들어가야 된다고? 천국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천국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상속받으라. 그러면은 이때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의인들이 물어요. 주님, 저는 주를 위해서 한 게 없습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뭘 한 것도 없이 어떻게 이런 상속을 받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저는 주님한테 이런 일이 한 일이 없습니다. 이들이 막 얘기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누구에게 하라 그래요? 내 형제에게, 내 형제에게, 내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것은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소외받고 아무 사람들한테 도움도 못 받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누가 세상에서 그 사람들 혹 오늘 있다가 내일 돌아가셔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작은 자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반대로 왼편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집에 들어가라. 아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평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보세요.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염소인데 했단 말이 안 했단 말이에요? 했단 말이죠. 자기들도 했단 얘기잖아요. 주님 나 했습니다. 나도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혀진 걸 보고 공양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뭐 이상하잖아, 그죠? 의인들은 자기들은 한 것이 없다고 말했는데도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했던 사람이에요. 행감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을 들어봐야죠.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아멘. 요번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내 형제, 내 사랑하는 사람, 내 형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하지 마라 그래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니까요. 제가 늘 이걸 말씀드리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 내 형제, 내 친족들, 내 가족들 하지 마라 그래도 합니다. 내게 도움 준 사람들 기브 앤 테이크 잘 하시죠? 요즘 다 기브 앤 테이크 세상 아닙니까? 주시니까 받고, 주니까 받고, 내가 받았으니까 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뭐야?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그것은 너와 상관없어. 그건 네가 하고 싶어 한 거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은 뭐냐? 지극히 작은 자, 세상에서 소외된 자, 사람들이 세상 말로 거들떠보지도 않는 자, 내가 사랑하라고 보내준 사람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좀 해라 이런 거죠. 그 사람들에게 너희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을 좀 전해주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6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가졌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 신랑 영접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냥 가겠지.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믿는다는 기준을 다시 한 번 더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읽으시고 집에 가서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내 가슴을 열고 정말 주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혹 내가 주님 보실 때에 잘못된 삶을 살았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삶을 살았으면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다시 이 삶을 살지 않고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도록 나를 깨우쳐 주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불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는 믿는다, 나는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기준의 기준을 내 기준에 맞추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준에 맞추시고, 주님이 달아보셨을 때에 다 합격받으시고 천국의 양과 염소에 구분받을 때에 주님의 오른편에 들여서 영원한 영생의 길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36장 찬송드립니다.